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난 화요일 날 서울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명에 가서 예배를 돕고 찬양도 하고 또 떡도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50명의 남자 제수들이 모여 있는데 찬송을 그렇게 잘 불러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휠체어 탄 사람도 몇 사람 있고 참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왔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수로 수용소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죠. 성경에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은 40명이 기록을 한 거예요. 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게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우리가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마치 그 철공소에 이렇게 불이 막 튀기면서 지나가는 같이 하나님 그 돌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새겨가지고 하나님 쓰신 돌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안식일 또 범할 수도 있고 주일날 범할 수도 있고 살인, 간음 우리가 도둑질 안 했다 할지라도 나 십계명 잘 지켰는데요. 그럴지라도 주님 승천하시면서 증인되라, 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진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를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 곤란한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십계명을 요약한 그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을 요약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하면 땅속 깊은 기초공사를 잘해야만 높이 올라도 괜찮은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지하에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 있어야 되고 저 반석까지 파고 들어가서 철거를 넣어서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 부분이 잘 돼 있어야 신앙생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기초가 안 돼 있는 데서 나머지 잘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건데요. 그러면 기초면서 근본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초면서 근본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두렵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예배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창조하고 난 뒤에 안식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인데 피곤해가 쉬어야 되는 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이 말은 복 주려고 예배 잘 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로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은혜 받는 영적인 부분을 무장하라는 얘기고요. 셋째, 성전 건축이 있어요. 열왕기상 29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을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 열왕기상 역대상 그 29장 1절로 14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왕도 백성들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후손들이 물러줘야 되고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위해서는 다 드렸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 드려봤습니까? 네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드릴 줄 모르면 하나님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한재가 들게 하고요, 기한 전에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요즘 우리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줄 모르면 엉뚱한 뭐 사고가 나서 다 병원 갖다 주고 부동을 놔버리고 천재지변이 오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지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느니라. 부모를 무시하고 내쫓고 용돈 주지 아니하면서요, 천덕꾸리 삼으면서 복달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자녀에게 언약을 계속 각인시켜라 그랬거든요. 일곱 번째, 이웃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정해놓고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안 그러면 후대가 재앙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요즘 지교에 오전 예배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뭐 참 성도 있는 교육자들, 중직자들 모두 힘써 주셔서 그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교에도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갈로 안에 첫 번째로 이 세상 나라들이 사탄의 나라들입니다. 나라가 구성되고 형성되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탄의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죠. 그 불신자들이 백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불신자에게는 사탄 마귀가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구달하면 해야 돼요. 이사가라면 가야 돼요. 헤어져라면 헤어져야 돼요. 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은요 이 마귀를 아비로,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너희 아비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마귀가.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오리와, 이 영적으로 어둠이, 영적으로 캄캄함이 완전히 불신자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눈 멀고 기먹이 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거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눈 멀었던 눈이 보이고 귀 먹었던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는데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줘서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 전애들이 귀신 들린 줄 모르고요. 갈라니 두 번째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것을 빠져나왔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이거 풍조라 그래요.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이 세상 풍조에 잡혀 있어요. 공중으로 천사가 타서 공중을 쫓겨와서 이 세상 풍조를 쥐고 불신자들을 영을 혼비케 하며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자들의 영을 혼미케 해버린 거예요. 얼마 전 불교계를 이끌던 큰 스님이 불을 화재나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영이 잡아버리면 그래 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영에 잡혀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져요.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뭔가에 중독이 돼요. 복음만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데요, 지옥 싫어하지만 아무리 없다 해도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거기로 가야 돼요.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요, 물 한 방울 안 돼요. 진노의 잔에 부은 유황불이 끓는 곳에 빠졌는데 세세토록 나오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구더기도 죽지 않대요. 유황불이 펄펄 타는데 그 육신은 흐르도 영원히 그 지옥에 빠졌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뱀도 죽지 않아요.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한 우리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그리로 간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지옥을 안 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의 사탄의 나라였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백성이 누구냐? 왕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왕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랬어요. 노래 가운데 보면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거는 영토의 개념이에요. 땅덩어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나라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기도하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라. 지역복음만 민족복음 세계복음 준비하라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니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아니요 내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법에 성령에 굴복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으며 비록 환경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시나고그라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에클레시아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교회란 말의 뜻은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무리들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죠. 두세 사람 밑부터 시작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예요. 교역자도 중직자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갓난아기 태어났으면 온갖 가족들이 전부 그 갓난아기 위주로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새 가족들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고백에, 그리스도 고백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면은 반석까지 되어지고 전도의 축복과 흑암이 꺾이는 축복과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한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말씀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갈로아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 그랬어요. 또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 그랬어요.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어요. 명사가 뭐냐? 글씨예요. 그냥 명사는 믿음 글씨예요. 글씨. 근데 팔품사가 있는데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품사 감탄사가 있고 한데 동사가 되어지면 동사는 행동하는 움직임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오늘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만 잘하는 것은 명사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 없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돈 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건데 돈 한 푼 안 주면서 어쩌다 그래 됐냐? 배불리 해라? 말로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명사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갖다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른이래 하고 잔치에 상석하기를 너무 좋아한다요.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응답하고 우리를 쓰시는데 교회 시간표를 모르면 응답받기 어려워요. 공병호 박사님, 제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 일부 예배 3년 나오시다가 침례교회로 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 있었다고 계속 하니까 정부에서, 그 지난 정부에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부정선거 얘기도 하되 좀 덜하고 목사님들이 선교 얘기를 좀 하라.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목사님 북한 선교하니까 줌으로 해서 1시간 얘기해 했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병호 TV 박용배 치면 거기 딱 나와요. 갈라디 세 번째로 다 드려보았는가 그랬어요. 역대상 29장에 성전 거축할 때는 다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11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1,000만 원, 10년 가도 1,000만 원 헌금 한 구자도 못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말 잘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맞지요? 뭐 맞겠지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2 동전 랩돈, 요즘 말하면 500짜리 2 동전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풍족한 거 조금 드렸, 이 사람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방이 받게 됐어요. 전세방을 친구가 빼다 친구가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싹 풀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어 18개월 방위생활 해야 돼요. 20리 제가 있는 추산 면중대에서 20리밖에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계시는데 둘째 형님에게 가서 석유 건너 사야 돼요. 3,000원만 빌려줬어요. 그래서 술이 막 떡이떡이 해서 그 예비군 중대 동료들 한 40명 있는데 와서 소리 지르면서 왜 3,000원 빌려가고 안 주냐니까 그 친구도 올라가. 저게 무슨 형이야. 우리가 구해가 야 3,000원 줘. 저 형이라 하지 마. 그 석유 건너 하나 사놓고 보리쌀 한 대 사서 죽을 끓여서 멸치 하나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안일숙 여사의 책을 읽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책을 읽으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얼음 당하는 이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다 풀어버렸으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비상시에 그냥 기념으로 남겨놨다. 옛날 호텔에 있을 때 남겨놨다. 100불짜리 달러 하나 하고 10,000엔짜리 하고 일본 10,000엔짜리 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의성의 읍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16개월 남았어요. 방위 생활이 2달 지났어요. 고민하다가 일단 모르겠다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헌금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제 재산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방위병들이 한 40명, 어떤 38명, 40명 좀 동료들이 있는데요. 저는 쫄딱으로 들어가 있죠. 자기들끼리 제 모르게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 박용배 쫄병이 지금 혼자서 저렇게 하는데 살 한 대씩 가져와. 어떤 사람 2대 가져오고 이래가지고요. 뭐 살이 한 가마니 들어왔어요. 그 중에 선배가 하나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이렇게 뭐 2대씩 한 말씩 주는 사람인데 거기 남는 게 있다고 또 한 말 들고 왔어요. 시골 고향 교회에서 또 외사촌 형수가 뭐 이래저래 어쨌든 살이 한 2가마리 갑자기 들어왔어요. 중대장님이 예천에 있는 연대를 찾아가서 연대장님 우리 중대에 이런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빈집에다가 빛이 나온 집이 빈집이 있었는데 내 빈집에다가 애가 자취하고 있는데 형님 2분이 계신 둘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 전령 군부대 매일 왔다 갔다 전령을 무기고 경비로 바꿔주세요. 바꾸고 간 거예요. 낮에는 지서에 급사로 일하고 밤에는 이제 경비고에 그건 뭐 보초 안 써도 돼요. 그냥 자면 돼요. 지서에 급사가 돼가지고 월급이 나오는데 보너스 석 달마다 하면서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할 때쯤 처갓집을 만나서 살이 한 가마니 반 남은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거 없는 거 교회를 위해 다 드렸어요.
지난번 어떤 중기자 편지를 써보냈는데 1%의 부를 축적해놓고 당신은 외식하고 검소한 척, 알뜰한 척, 그래 1%를 제가 눌러봤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한다고 책을 썼는데 꼭 전도하고 난 뒤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하나님 마침표 딱 해놓고 저희한테 편지를 14장 써보는데 목사님 그러고 이제 마침표 해놓고 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제히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계속 다니면서 아닌데 나를 열심히 한다고 막 선동하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데 왜 목사에 억울하게 저 사람은. 하도 선동하니까 지금 하긴 하자. 하겠다 해놓고 그날부터 딱 끊어버리는 거죠. 야구 해설위원 유명한 분 두 분 계셨죠. 허구연 씨와 하일성 씨. 하일성 씨는 뭐 죽었고요. 이 야구 해설위원이 TV에 나와서 오늘의 스포츠 하이라이트 뭐 이래 얼마나 해설을 잘하는지요. 막 너무 명해설가예요. 그런데 청부 핀톤스가 그 야구단에서 이분을 감독으로 세웠죠. 왜? 오늘 이 팀은 요때 투수를 교체하고 이랬으면 이기는데 요때 안 해. 타임 놓쳐서 졌다. 너무 잘하니까요. 중간쯤 한 팀을 맡겼는데 꼴찌를 못 벗어나는 게 계속.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은 잘합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이래서. 근데 한 구자 헌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까지 했던 것 치면 40년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30년, 33년째죠. 이제 몇 달 있으면요. 많이 봐왔어요. 진짜 교회 중요할 때 헌금한 사람 아무 말이 없어요. 한 구자 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말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맞겠죠, 뭐 맞겠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의 무게고요. 그 갈 코스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귀신 섬겨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 이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시스템을 깔아라는 거예요. 1000배를 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갈산동에 있을 때 뒤에 공장 사서 하죠. 안 되는데 돈이 없어. 안 돼. 전부 반대.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거기서 30억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여기 오자니까 전부 반대. 안 된대, 안 된다, 안 돼. 왔는 게 맞잖아요. 지나놓고 맞죠. 지금 같으면 자재값 올려서 오지도 못해요. 맞는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가 우리가 반대하는데 독재해서 왔다. 그럼 독재하면 하라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계속 안 주면 독재한다. 이 말이 막 너무 강했는데 편지 쓴 사람을 제가 치료하겠다니까 나가버리나 조용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제게 다 들어옵니다. 누가 어떤 말은 다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 뭐 그렇겠지. 전부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1000명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과 믿음과 그릇을 준비해야 1000명이 주지요. 주려고 해도 안 된다. 못한다 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학개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섭지? 하나님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집은 어려운데 아무 관심을 안 두고 자기 집을 위해서는 너무나 잘 하나님 풀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신다면요,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 마음을 움직이면 되고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마음을 움직이면 될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움직이면 될 것이고요, 투자 기재 워린 버핏을 움직이면 될 것이고요, 사우디의 빈 살만을 움직이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돈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분인데, 너희의 믿음으로 헌신해봐라, 내가 축복하리라, 그게 약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헌금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 드린 거죠. 저는 하늘 곳간의 창고에 쌓아놓으면 보너스 이자까지 우리 후손까지 복 받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 조심하세요. 참 잘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고참이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조심하세요. 내 기준은 틀릴 수가 많아요. 저 시골 어느 교회에서는요, 우리 옆에 큰 절간에 있어서 여기는 전도 안 되고 생활비 없습니다. 인쇄가 전국 교회 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헌금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하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서 네 믿음을 보여보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